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 오후에는 이 감사로 모든 어둠의 공격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맥추절이 사실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우리들이 이제 구약적 어떤 그 절기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요, 그 지침이 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절기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오순절을 그 신약 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맥주절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못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의 이 모든 세상에 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서 이제 내가 너희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맥추절의 의미인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만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적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대신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바로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다시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짓기 이전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삶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더욱더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로 망가진 우리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한 죄로 무너진 인간들의 모든 삶 속에, 영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죄와 모든 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다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러한 첫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참 미비하게, 참 연약하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제 우리가 힘써 일하며 거기서 얻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도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분기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의 머리를 깨어버리시고 흑암의 권세를 전부 다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감사가 능력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늘 감사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까지 죽이지 못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다고 영까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겨울이군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입니다. 그때는 새벽송이라는 것을 둘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새벽송을 이제 성탄절 이브날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보니 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제가 병이 났습니다. 한 3개월을 꼬박 누워 있었어요. 그로부터 꼬박 누워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꿈에 천국을 본 거예요. 꿈에 천국 같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쾌적하고 상쾌한 그러한 곳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이 깨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 열이 가라앉고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리고 힘들어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 안에 있는 모든 모난 성격들, 어떤 저의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에는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깎아버리시는 거예요. 다 떨궈버리시고 이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한 거죠. 지금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훈련이 되냐면, 아하, 그렇구나. 내가 쥐고 있던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날마다 내려놓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삶을 살린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어렵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범사예요. 범사.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감사가 핵심이고요. 모든 삶에서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형편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그 연약하고 그 무너진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늘 그 소망 속에서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 이 기도를 어떤 목사님은 가불신앙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땡겨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미 받아진 거예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세상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막상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그 영이 병들어 있고 그 영이 우울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를 어떤 부분을 지켜주시냐면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와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마음이 평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삶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은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집사님에게 대신 전했죠. 기쁘게 살고 싶으면 기쁘게 살면 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냥 슬퍼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슬픔에서 발을 빼란 얘기예요. 내 마음이 기쁘면 슬픔도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진정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요. 딱 두 군데로부터 오는 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루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루트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영향밖에는 받는 게 없어요.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게 되면요. 환경하고 상관없다니까는요.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봐요. 안 그래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늘 마음이 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루트에 그쪽으로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 원망 불평하고요. 시기 질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삶이 완전히 이거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사할 때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데 흑암의 권세,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거기에 속겠습니까? 안 속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도망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감사로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흑암과의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죠? 다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저기 아말렉이 시글락성을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과 그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처자식을 다 잡고 그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와 보니까 불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원망 불평하고 싸우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찾아올 수 있다.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가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고 잃어버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의 탈취물까지 더불어서 가져올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감사가 그거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할 때에 이와 같이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으면 안 돼. 감사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를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원망 불평하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감사로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영원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러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으니 이제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